히브리서 1장 14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가 2장에 들어왔는데 1장 14절 마지막 절부터 이어집니다. 1장 전체 다 이어진다고 보시는데요. 근데 오늘 2장 1절부터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딱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아마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2장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네. 우리가 들은 것 뭡니까? 복음이겠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유념함으로, 이거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내려간다고 그래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또 이렇게 나와요. 큰 구원, 또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을 유념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뭔가 우리가 해야 될 듯한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본문을 읽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들은 복음을 항상 유념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의하시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복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여러분 마음속 깊이 뭘 새기고 하면서 이건 뭐에 해당됩니까? 행위죠.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됩니다. 정신적 행위가 됩니다. 그렇죠? 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럼 등한히 안 여기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게 또 등한히 안 여기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또 그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이에요. 들은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3절에 큰 구원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엇과 같이 연결돼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천사에 대한 내용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천사에 관한 내용이요. 우리 14절부터 제가 읽은 이유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함께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보기 전에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여러분 이 문맥이 참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라는 게 뭐냐면 마치 꼭 천사에게 하신 말씀 같죠?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것. 앞에 천사들에게 무슨 말씀하신 게 나왔어요? 안 나왔죠. 예. 천사들을 통하여라는 건 뭐냐면 천사들을 시켜서, 끊으세요.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부려서, 천사들을 자기가 종으로 이렇게 부려서 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를 시켜서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천사를 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성경보다는 가장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좀 제일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시켜서 주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견고하게 이루어버렸냐면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공정한 보응 이렇게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생각하세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들을 완전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공정한 보응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신 것. 이게 공정한 보응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천사들이 했죠. 천사들이 했어요. 자, 우리 1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했던 게 1장에 여러분 한번 다시 더듬어 봅시다. 여러분 말들이 좀 어려워서 어렵지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1장 처음 시작할 때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날에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이 말씀이 끝이 되겠죠. 더 이상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완벽하게 선명하게 아들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도 이 아들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요? 찬송하고 막 박수 많이 치면 영광 돌립니까? 요즘 교회에서 보면 별의별 게 다 영광 돌려요. 그죠? 그래서 특성에서 영광 돌려라. 봉사에서 영광 돌려라. 주방에서 말하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돼야 안 돼요? 주방 봉사하시는 분? 주방에서 열심히 밥하시는 거 하나님께 영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문상하게. 우리도 잘 먹자고 하는 짓,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데서 그러면 바로 시험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영광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은 누굽니까? 아들이죠. 다시 말하면 아들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을 모르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못 알아봤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믿었지만 여호와의 성전도 지었지만 그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돼요. 뭐예요? 우상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란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신을 형상화한 게 우상이에요. 만들지 말라 그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이 모든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인간이 감히 예측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공치신데 이 아들을 누구와 비교하는가 하면 천사와 이제 계속해서 비교했어요. 천사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천사와 달랐습니까? 천사하고 아들이 달랐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보통
아들과 천사는 어떤 부류입니까? 계급만 아들이 높고, 그죠? 천사보다 계급은 아들이 높고 하는 일은 어때요? 다 똑같죠.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을 널리 복되게 하는 존재들이죠. 그죠? 인간을 복주고 인간을 구원하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계급이 아들이 높을 뿐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천사는 아들이 부리는 영이고 다 아들의 명령을 듣고 아들이 마음껏 자기의 사역을 하는데 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아들이 왕이 되는 아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이 천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들과 천사는 감히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1장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리고 그 아들이 왜 그러면 아들이 주가 되고 왕이 되는 아들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 벌어져야 했는가 하면 지난주에 봤더니 아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원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네,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들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거 하늘과 땅과 세계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만들어서 만들어진 물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이 물건들을,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그 목적을 다 이루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만드는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주가 되는 세계를 목적으로 해서 주가 되는 세상, 신약에 가서 그걸 부활의 세계라고 하고요. 이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를 목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들의 원수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발등상 삼을 때. 원수를 완전히 이겨서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삼기 위해서 이 세계도 창조되었고 이 모든 만물이 있고 이 아들이 주되시는 일들을 누가 옆에서 수종을 들고 일하는가 하면 천사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천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 마귀와 이 아들의 원수인 마귀와 이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삼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니겠죠. 아들을 추종하고 아들을 섬기는 아들의 백성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등장을 해야 됩니다. 아들의 원수는 아들의 발등상으로, 발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들의 백성들은 아들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백성으로 아들이 주되는 나라에서 아들을 주로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부터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앞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7절에 보면 1장 6절 7절에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천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아들 예수님께 다 경배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불꽃으로 바람으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종들이죠. 모두가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봤더니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누구를 섬겨요? 그
그렇죠. 예수님의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어디 사람들은 자기가 천사를 부린대요. 우리가 천사를 부린대요. 그래서 천사야 수종을 들어라. 근데 천사가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조금이라도 들을까요? 조금이라도요?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죠. 천사가 우리 섬긴다며요. 맞아요. 그 섬긴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섬기느냐. 그렇죠? 그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데 어떻게 방식으로 섬기느냐. 이건 이따가 다시 나오기로 하고.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합니까?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일해요? 그렇죠. 천사들이 일하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막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천사들을 보내서 만들어내고, 지금 누구는 빠집니까? 인간은 빠져요. 빠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에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여러분 인간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참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있지도 않았는데 뭘 참견해. 그죠? 그냥 만들어놨더니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만들어놨더니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사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누가 해요? 뒤에서 천사들이 다 해요. 그리고 사람은 그냥 그렇죠.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요. 우리까지는 뭘 하긴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뭐라 그러죠?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쓰다.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대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할 일을 해라. 야, 네 너 할 일 남았잖아. 해야지 빨리. 그랬더니 유다 쪽에서는 나보고 뭘 하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 듣고 누가 움직여요? 사단이 움직여요. 사단이 골로 들어가더니 예수님 팔아요. 한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정말 죽기까지 쫓아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밀가부듯해요? 사단이 밀가부듯한다. 사단이 너를 내게 청구했다 그래요. 청구했다 뭡니까? 주십시오. 한숨 올려주세요. 예수님 한숨 올려주세요. 저런 거 하나 주셔도 되잖아요. 제 목청한데 이렇게 나온 거죠. 사단이. 그거 뭐라고 그렇게 아끼세요? 주세요. 청구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붙게 하라. 뭔가를 돌이킨다는 건 그러면 잠깐 내줬다는 얘기죠. 뭘 하다고 내줬다는 얘기예요. 잠깐 줬다 뺐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잠깐 줬더니 뭐예요? 부인하죠. 저주하죠. 베드로의 뜻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가, 천사 얘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어요. 아들로 말씀하셨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고요. 그 아들이 원래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목적 자체가
아들을 위한 것이지, 아들이 주인공이고 아들이 목적이고 아들이 왕이지, 주이지, 우리 인간들이 뭔가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아들의 주대심이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복음이죠, 이게. 네,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주시다예요. 그죠? 그 나사렛 예수가 주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들은 것에 유념한다라는 말은 복음에 유념한다는 말인데, 복음이 뭐라고요? 그렇죠. 아들이 주인 되어서 주인이 어떡합니까? 갖다 놓는 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주인이 냉장고를 여기다 놓으면 냉장고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죠? 밥통을 여기다 놓으면 밥통이 여기 있어야 되고, 그죠? 놓고 있어야겠죠? 마음대로. 이게 복음이죠.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님께 달렸죠. 구원 받고 못 받고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님에게 달렸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유념하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들은 것이 뭔가 하면, 이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분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내는 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성의 없이 헌금 안 내고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지금 여러분들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네, 타박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이에요. 이게 칭찬이에요, 진짜로. 자, 보세요.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가 복음인가 하면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였어요? 만나였잖아요. 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만나? 그렇죠. 교회 나온 놈 안 나온 놈 똑같이 떨어지죠. 양도 똑같이. 더 쌓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부지런 떨어고 난리를 치고 전보다 일찍 나가서 더 많이 모아와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이거 화딱지 나요. 저건 기도도 안 했는데 맨날 만나요. 이게 환장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박한 신문을 싫어하노라 그러죠. 왜 싫은 줄 아세요? 만나가 맛이 맨날 똑같은 거 먹어서 권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 맨날 똑같은 거 밥 먹잖아요. 밥이 권태요 질립니까? 그렇죠. 주식이란 원래 질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렸을 때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좋다고 먹었는데 이게 왜 싫은가 하면 도대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시도했던 게 뭡니까? 차별이에요. 차별.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더니 미리암이 와서 뭐라 그래요? 뭘 구별합니까? 뭘 차별을 해요? 그렇죠. 이 정통 아브라함 핏줄이냐 이방 여자냐 이걸 차별을 하죠. 이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에이 문득병이라고 걸려라. 네가 더 들어. 저 이방 여인이 더러워? 저게 부정해? 네가 더 부정해. 그리고 아예 진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이 차별이 없는 것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람 모이는 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한 만큼 먹는다고 그러면 미치게 부흥되고 미치게 일합니다. 헌금 낸 만큼 부자 된다고 하는데 왜 헌금을 안 내겠습니까? 우리 교회 왜 헌금 안 내요? 헌금 내면 절대 부자도 안 되고 하나님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도 않고 누구만 좋대요? 목사만 좋대요. 그러니까 헌금 내면 안 나죠? 그죠? 가끔 여러분들이 대인배의 가슴이 될 때, 야, 박목사 그 사람 지하철에서 맨날 죽은 거 저런 게 좀 불쌍해 보인다. 그럴 때 한 번씩 넣어주면, 그죠? 그랬다가 금방 후회하죠. 있잖아요. 원래 그래요. 돈 잃어버린 건 평생 가는데 감사는 5분밖에 안 가죠 원래. 뭐 누구한테 예수님 누구 아무개 집사람을 가지고 딱 했는데 뭐 3천만 원을 뜯겼다. 주여 어떡합니까 막 이러고 아각대고 막 와가지고 어쩌면 나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러다가 그래서 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했다가 야 좋은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목사라고 그래서 왔더니 6천만 원 또 뜯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차별이 없다는 거. 왜? 차별이 없는 순간 뭐가 됩니까? 차별이 없어지면은 나라는 존재감 자체가 말살돼요. 어느 교회 설교 제목을 봤더니 미친 존재감이라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교회예요. 얼마나 큰 교회고 유명한 이름도 지구의 무슨 교회예요. 미친 존재감. 이런 시리즈로 막 하더라고요. 미친 자존감 막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자존감 가지려는 거죠. 미친 존재감을 가지려는 거죠. 너는 소중한 존재고 네가 하는 일은 의미 없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작은 그 선한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거. 이걸 찾을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감동했다. 이걸 은혜 받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러면은 전부 다 반만 툭툭 떨어지죠.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이유도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꼬라지를 좀 부렸는데 죄송합니다. 와주는 것도 감사한데 어디서 돈 좀 내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욱하는 성질을 내뱉었다가 회개했어요. 이제 걱정 말고 조세요. 아니 그래서 자 우리가 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은 복음, 이 복음의 유념하라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 야 천사들 다 빠져, 다 빼. 야 거기 가 있는 저기 천사들 지구에 가 있는 천사들 다 나와. 이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한 명이라도. 못 받죠. 누가 이 일을 하는데요? 그렇죠. 천사가 이 일을 하거든요. 이 일을 천사가 해요. 그러니까 이거 천사들 다 빼면은 그거 못 받아요. 여기 뭔 짓을 해도 그거는 못 받아요. 그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이라는 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복음. 이걸 기억해라. 이 복음은 뭐예요?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날 설쳐봤자 아무것도 안 되고 예수님이 알아서 구원할 자를 자기 백성들을 천사를 보내서 뭐합니까? 쿵짝쿵짝 그 양반이 작업해가지고 건져을 구원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이 들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유념하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할까요, 우리가? 그렇죠. 행위가 나와요. 뭘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2절부터 봅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까 이게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천사들을 시켜서 당신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루도록 했다는 얘기죠? 이게 2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게, 공정한 보응이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는가 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자, 무슨 구원이 나왔어요? 큰 구원. 오늘 설교 제목이 큰 구원이에요. 주보가 없어가지고 그냥 주보 한 주걸로 한 잔씩 뗍시다. 그럼 대표 기도도 한 주걸로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큰 구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작은 구원도 있나요? 그럼 왜 큰 구원이라고 그래요? 큰 구원이 왜 큰 구원이 되죠? 구원이 어떻게 하면 커요? 자, 이 맥락에서 다시 보세요. 자,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해라. 우리가 들은 게 뭐라고요? 복음인데 그 복음은 뭐였습니까?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자기 천사들 시켜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모아버린다. 그죠? 다 구원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했어요. 큰 구원. 이렇게 큰 구원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했기 때문에 큰 구원이에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루어낸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뒤에서 쿵짝쿵짝 다 했어요. 그죠? 자기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바람으로 삼으시고 아침에 부는 바람도, 그리고 새벽에 떨어지는 이슬도 다 지금 누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저 풀잎에 이슬 하나 맺혔는데 그 이슬 하나를 누가, 주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저기 지진 난 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하셨죠. 뭐 하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 것, 그거 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 돼요. 우리는 그냥 세상이 날마다 그냥 세상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다 지금 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 주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하나 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쭉 나가는데 갑자기 뭐 빗방울이 툭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 그때 누가 일하는구나 또 보시는데 천사들이 또 와서 일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거 상관이 있습니까? 절대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게 큰 구원,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 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구원을 모른다는 건 1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큰 구원을 모른다는 것,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는 주님의 백성 아니란 뜻이죠.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큰 구원,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섭니까? 내가 나 구원받고 나 잘 되겠다고 나서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걸 오늘 유념하라, 뭐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안 하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 자체는 예수님도 그랬죠? 강한 자가 먼저 가서 집주인이 있으면 집주인을 먼저 강한 자가 들어가서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해 오지 않겠냐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간살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간살이고 이 세간살이를 누가 뺏어와요? 원래 누구 세간살이였는데? 그렇죠. 마귀의 세간살이였는데 주의 원수 세간살이였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끊어주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 강해요? 집주인보다 강해요. 그래서 집을 털어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런 구원에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인간은 전혀 끼어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전혀 끼어들 수 없고 누가 알아서 하신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아느냐 했는데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될 건 모든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 구원할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섬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럼 이 섬기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봐야겠죠. 어떻게 섬길까요, 천사들이요? 그 무슨 TV에 나오는 것처럼 이쪽에는 까만 옷 입은 마귀가 훔쳐 그리고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하얀 옷 입고 머리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도 해주세요? 날개 그죠? 날개 참 날개 파닥거리면서 천사가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그죠? 이거 섬기는 건가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천사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구약에도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이 나타나면 무슨 뭐 합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보통 구약에 나타난 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아들이 왔고 분명히 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나타났던 분들은 하나님은 아니죠. 누가 대리로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다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오리니 그때 우리가 아들을 잉태하리라고 그러죠. 천사들이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계속. 그러면 이 천사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먼저 우리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씨 하가라고 자면 안 돼요. 그랬어요? 원래 그래야 섬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씨 주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보냈거든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가라고 동침하면 안 돼요. 이래야지 섬기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천사가 와서 뭘로 어떻게 섬깁니까? 천사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할 때 천사가 활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구원 얻은 후사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섬기는 천사가 항상 있었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고 일어났더니 이슬이 맺었다. 이거 누가 지금 활동했어요? 하물며 그럴진데 어느 날 사라가 여보 저는 글렀어요. 내 여종이 있는데 숨풍숨풍 참 잘나게 생겼습니다. 오늘 그 여자랑
우리 내 종이랑 동침해서 자식 하나 낳읍시다. 어차피 내 여종이니까 우리 자식이죠. 어? 어느 날 사라가 이 질투하는 여자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해요. 자, 누가 역사했어요? 천사죠. 여기 천사예요. 여기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천사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섬기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데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하죠.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데 의롭다 하시는 이. 이게 누구래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누구예요? 제발 목사님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데 제발 안 그래도 일 안 하는데 일한 것도 없고 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진짜 일 안 합니다. 이 걱정이시죠? 아브라함이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일도 하면 안 되고 경건해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간단하죠. 아브라함이 일도 잘하고 경건하기까지 하면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려면 죄가 없는 의인이라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죄인이어야 알죠. 그렇죠? 죄인이어야 내가 죄인인데 날 구원하셨네? 오! 죄인을 구원하시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안 어렵죠? 쉽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났냐 하면 일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그리고 경건한 것이 없어야 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게 하기 위한 일을 누가 할까요? 이걸 천사가 해요. 자,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고 경건치도 못하게 하고 못된 짓만 하게 하나 보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간에는 일도 해요. 경건도 떨어요. 경건하고 싶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회 이런 데 가보시면 총회 노회 이런 데 가보시면 되게 경건해요. 이 목사들은 보면 무슨 싸움을 하면 누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냐를 싸우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일단 필요 없어요. 일단은 이 싸움도 하기 전에 먼저 저기 1등은 뭐냐면 누구 교회가 제일 크냐 이걸로 이제 서열을 어느 정도 정했어요. 그러면 밑에서 조그만 교회 목사들끼리 서열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놈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죠? 다 개척교회 교회예요. 그럼 뭘로 정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누가 더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걸로 이제 서열을 딱 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깝죽깝죽하고 까불까불 방목스러운 안죽안죽거리면 데려가 안 돼요. 목사가 양아치 날라리처럼 막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노예 청바지 입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건한 아이 목사 경건한 그렇죠? 어떻게 돼요? 말할 때도 그냥 자기 목소리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떤 목소리요? 할렐루야. 몇 줄이요? 부족합니다. 이 정도 되면 괜찮잖아요. 그죠? 이러면 사람은요 누구나 경건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남보다 더 많은 업적을 쌓으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일 안 하거나 경건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한 것, 아브라함이 경건 떠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이 아브라함이 떠는 경건이 아니라 오히려 죄였다는 것을 들춰내는 식으로, 이것을 폭로하고 들춰내는 식으로 누가 일하는가 하면 천사가 일해요. 천사가 이 일을 해요. 주님이 천사를 보낸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저는 상속자가 없으니 저 다메섹 엘리에서 저 종이 그래도 제일 충분해. 제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들도 안 주는데. 그랬더니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세계 민족의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딱 이러시니까 아브라함 그냥 반짝반짝 돌리죠. 내 씨란 말이지. 근데 아브라함보다 누가 머리가 더 작은 거야? 사라가 더 작은 거죠. 여보, 꼭 당신 씨면 되는 거 아니요? 그죠? 꼭 내가 낳아야 돼? 당신 씨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온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까지는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해놓고 이스마엘, 하나님이 나타났더니 이놈이 바로 내 상속자입니다.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걔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라고,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날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웃었죠.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는 놈이 태어났죠. 이게 이삭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마지막엔 아들 낳으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도 않고 비웃고 말 같은 백세나 되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습니까? 아이고 망측해라. 우리 사라는 할망구는 90세인데 사라도 뒤에 숨어서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칼칼칼칼. 그래 잘 웃었다. 네 아들 이름이 웃음이다 이놈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섭니까? 이삭이 들어서죠.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보태주었습니까? 아니면 방해를 놓았습니까? 방해를 놓았죠. 이삭 낳는 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믿지도 않고 경건치도 않고 그리고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아니하고 이것을 마음껏 유감없이 발휘해 주죠. 아브라함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자기의 최선을 내놓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믿음 없는 역할을 해내죠. 이걸 누가 한다? 천사가 한다. 천사가 이거 하세요. 뒤에 나오는 모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천사를 보내서 무슨 일 했습니까? 바로의 왕자로 자란 모세가 나가서 뭐 하게 해요? 히브리인을 구원하겠다고 애굽인을 콱 쳐죽이고, 그죠? 자, 이제 이걸 봤으니까 우리 민족들이 나를 따르겠지. 시아시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어떻게 오히려? 그러고 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이거 걸려가지고 도망가죠. 이러고 도망갔는데 우리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랬을까요? 어땠어요? 모세는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그렇죠. 아니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걸 안 도와줍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지금 정말 아주 인재 하나 잃었어요. 내가 지금 왕자일 때 지금 내가 힘 있을 때 지금 어떻게 해봐야지 아주 끝났어요 아주. 이제 안 해요. 양이나 치고 노세 젊어서 노세 캐세라 세라 양이나 치면서 그죠? 세월을 친구 삼아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죠.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아니죠.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천사가 하는 일이죠. 천사본에서 뭐 했습니까? 한 대 툭 쳤는데 죽도 만들고 죽도 만들고 아이 파묻어 버리고 그죠? 그리고 뭐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또 이거 누가 만들어요? 천사가 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죠. 모세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아니라 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고 그런 모세를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0년 후에 안 가겠다는 놈을 공갈 협박 쳐가지고 보내죠. 참 웃겨요. 참 가기도 뭐하고 안 가면 죽인대 그죠? 그것도 간대는데도 또 죽이려고 그러죠? 나 숙소에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는 내 피난 편이라 하고 시끄러가고 게르솜에 양피를 내서 던지고 이거 뭐 안 갈래도 안 갈 수도 없고 제발 안 가 제발 보내라는 자를 보내도 필요 없어요. 가라! 안 하겠다는 놈? 그것서 해요. 할 의향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한다고 했던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을 방해한 것이 되고 이게 뭐냐면 천사가 와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지금도 구원 얻을 후사들을 누가 섬깁니까? 천사를 보내 섬기죠. 천사가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섬긴다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한 것들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뭐가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가게도 잘 되고 뭐 할렐루야 그럼 천사 가서 뭐 할까요? 그렇죠. 오늘 부도나면 부도내고 병 걸리고 망하고 딱 그래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뭐하죠? 우리 욥기 했죠? 욥처럼?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거 욥처럼 나왔대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아니까 그러지 않지요. 천만에요. 속에서 수백 번도 예수 믿게 우리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요? 못마땅해요? 못마땅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복음하고 이 정도 그래도 알 만큼 다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뭘 해도 되고 다 알아요 이제는 그죠? 통달했어요. 이제 다 통달했는데 이 정도 알면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 정도 통달했으면 이제는 굳이 어렵게 안 해도 그냥 좀 살 만큼은 해주셔야 되는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이것도 너무 야속하죠. 야속하지만 참으로 입 밖에 못 내고 꼭 이러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을 때 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빨리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진실한 기도할 때까지. 또 우리 또 누림수 들어오죠. 진실한 기도를 빨리 해버리면 되겠구나. 그건 진실한 기도가 아니고 그건 거짓된 기도예요. 진짜 진실한 기도. 몰아붙여요. 그래서 뭡니까? 또다시 여러분들이 뭐가 되게 해요? 죄인 되게 하시는 거죠. 네. 이게 천사의 활동이에요. 천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겨요. 우리가 천사가 우리 말 듣는 게 아니라 와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시비 걸고 딴지 놓고 괴롭히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천사고. 마귀는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요거 뭐예요? 네?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시네? 유튜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물론 뭐 마귀도 주님이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시키려고 또 그렇게 하고 베드로처럼. 그래서 천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못되게 하는가 하면 주님 앞에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로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이 뭐냐면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고 참 면목 없고 참 쪽팔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표출돼요. 하여튼 죽는 날까지 이게 표출돼요. 어떤 사람이 막 살지 말아라 뭐 그랬대는데 평생 막 살아놓고 뭘 또 이제 와서 막 살지 말는 게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죄되게 하는 작용들을, 이것이 죄였다는 것들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천사가 우리를 섬겨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가 됩니까? 죄인 되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아니한 자가 되고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반드시 지옥 가야 될 놈을 어디로 보내요? 천국을 보내네요. 이게 무슨 구원? 큰 구원. 이게 크잖아요. 이래서 커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절대 천국 못 가는데 이놈을 천국 보내네요. 그래서 큰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등한히 여기죠. 여기 관심 없어요. 그저 돈에 관심 있죠. 우리는요. 돈 벌었으면 좋겠고, 그죠?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좋은 취직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여기 관심 있지, 이 큰 구원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뭘 만들어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로 날마다 그러한 자로. 이쯤이면 됐지. 이제는 나는 복음에 굳건히 섰어. 복음 안에 굳건히 섰어. 그렇지. 나는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않고 나는 이